제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시편 23편 말씀 봅니다. 제23편 다윗의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복을 담는 큰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전하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기 원합니다. 설득력있는 사람의 말로 전하려고 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성령님의 나타나시는 능력으로 전하게 하소서.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혼란한 자, 영적으로 어두운 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영혼에 평안을 주옵소서.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마음이 속상하고 슬픈 자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 만나지 못한 영혼들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몸이 아픈 사람 치료하시고 영혼이 상한 자 치료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을 담는 큰 그릇이 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에레미야 18장에 보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토기장이로 소개합니다. 토기장이가 되어서 그릇을 만드는 그러한 주권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릇 만드는 곳에 가본 적 있습니까? 또는 도자기 만드는 곳에 가본 적 있습니까? 진흙을 이겨서 그릇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면서 그릇을 만들다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진흙으로 그냥 다시 확 이겨가지고 다시 진흙덩이에 집어넣어서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릇을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지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따라 아름답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에레미야 18장에서는 하나님은 내가 다 모든 사람들을 지었는데 이스라엘을 내가 지었는데 왜 토기장이 자기 주인을 자기 창조주를 못 알아보고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지은 이도 하나님이요 그 깨부수는 이도 깨트리는 자도 하나님이시오 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 호흡이 코에 있나니 왜 너희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너희들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느냐 하고 하나님이 토기장이로 그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자매 여러분, 우리 주방에는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그죠? 많은 그릇이 있어요. 크고 작은 그릇이 있고 많은 그릇이 모양대로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언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남깁니다. 바울의 유언서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를요. 그 2장에 보면 그릇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흙으로 만든 질그릇 4가지 그릇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의 눈에 볼 때 사람들은 모두 금그릇 되고 싶을 겁니다. 우리 모두 쉽게 깨어지는 천박한 누가 봐도 골도 보지 않는 거친 질그릇을 흙으로 만든 질그릇을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좋은 가정에서 좋은 학벌에 좋은 직장에 아주 유복한 그러한 금그릇 되고 싶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은 우리가 금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누구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원하는 것은 내가 금그릇 만들어서 금처럼 쓰리라 이런 생각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예수님이 깨끗하게 거하실 그릇이 어디냐 이겁니다. 성령님이 거하실 그릇이 어디냐 예수님 관점은 그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서 부귀영화와 성공과 이런 모든 것을 멋지게 담아서 인생을 멋있게 살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계관을 무슨 세계관을 합니까? 세상적인 세계관을 합니다. 이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세계관입니다. 여러분이 성공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공도 해야 되고 부자도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늘 기억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하는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딱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원합니까? 우리에게 희생을 원합니까? 우리에게 모든 걸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와 동행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동행을 원하십니다. 행복한 동행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떤 인생에서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나만 모를 뿐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마음 아플 때, 외로울 때, 속상할 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왜 그거를 못 느낍니까? 첫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그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알 수 있는 영적인 센서가 생깁니다. 예수를 만난 거듭남의 진짜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정말 그런가? 근데 예수님이 왜 눈에 안 보이지? 왜 내가 예수님을 왜 못 느끼지?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심을 내가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우주 만물 증언을 내가 다 믿는데, 내 실제 삶에서 내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닥칠 때, 이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언제나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심을 우리가 늘 느껴야 됩니다. 왜 못 느낀다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못 느낍니다. 대부분 자기 확신으로 갖게 됩니다. 이 자기 확신적 신학, 종교적 자기 확신적 카타르시스와 진짜 예수를 만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늘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근데 왜 우리가 예수를 왜 못 만납니까? 네, 저는 그것을 오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아름다운 그릇으로 비유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토기장이 우리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해서 우리를 다 지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담아 주시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주시려고, 하나님의 권세를 담아 주시려고, 하나님의 지혜를 담아 주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아 주시려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자, 이 그릇인데 그릇이 이 발이 달렸습니다. 그릇이에요. 자기 의지라는 것도 있고 독립적인 인격이 있습니다. 제가 늘 비유로 말하죠. 우리가 자녀를 낳았지만 자녀가 어릴 때는 내 마음대로 함께 막 끌고 다녔지만 자녀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만 되면 부모님과 동행하기를 거절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그렇게 됐으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겁니다. 왜요? 자녀를 세상에 노출시켜서 그렇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계관을, 이 세상 살아가는 가치관을 성경에서 모두 동일하게 공유해야 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 4대가 성경적인 하나님 방식, 예수님 방식의 세계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그릇들에게 무엇이 담겨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집니다. 이게 우리의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상실합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양심이라는 기능 하나와 우주 만물을 보고 바다를 보고 밤하늘 수많은 별을 보면서 야, 이것은 누가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생길 수가 없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보는 아주 희미하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능들이 다 회파됐습니다. 다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콜링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우리가 죄를 지은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햇빛이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모두에게 비치죠. 이걸 부르고 우리가 보통 조직신학적으로 일반은총이라고 합니다. 비가 내릴 때 모든 밭이 다 내리고 모든 사람이 비를 맞습니다. 착한 사람도 비를 맞고 나쁜 사람도 비를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도 사랑하시지만 나쁜 인간도 사랑하십니다. 자녀를 10명, 예전에 우리 할머니 때는 자녀를 10명 낳았습니다. 자녀가 10명 낳으면 그 부모님의 마음은 평안할 날이 단 하루도 없을 겁니다.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녀가 8, 10명 되면은 부모님이 그 자녀를 키우고 평생 자녀들을 출가시켜도 계속 그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평안할 날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녀 10명 중에 자녀 1명이 잘못되면은 부모가 잠을 편히 자요? 못 잡니다. 9명의 자녀가 다 잘 됐을지라도 자녀 1명이 잘못되면, 혹 정말 사업하다 부도가 나거나 또 교도소에 가거나 몸에 병이 들거나 그러면 부모는 밤잠을 못 자고 무슨 일을 해도 부모는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부모님 마음보다 1000배, 10,000배, 10만 배, 100만 배 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오셔 예배드린 여러분을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를 짓고 있는 수많은 하다못해 동성애자까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때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을 알려줍니다. 그때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순종하느냐, 그것에 깊은 생각을 하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차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그때 때마다 어두운 흑암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사람들이 전도자에게서 또는 친구에서 또는 자녀에서 부모에서 교회 가자, 하나님 예배드리자 이 말 한마디를 할 때 사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시다,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영혼 구원할 기회에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이 교만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리고 거절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는 방법은 그렇게 인격적인 방법으로 교제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야,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의 영혼에 비춰주십니다. 들립니다. 들려 안 들려요? 느껴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성령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순종해서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욕과 같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번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이런 믿음을 절대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 같이 절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겁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사람 말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시험 들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잘못했다가 소리쳐서 혼내켜도 여러분들이 잘 따를 것 같아요. 제 소원이 뭐라고요? 작은 소원이 뭐라고요? 여러분 잘못할 때 일어나세요. 왜 졸아요? 일어나세요. 탁 말할 때 시험 들지 않고 그걸 고맙게 여기는 믿음이요. 야,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 안 그래? 그 정도는 돼야죠. 그냥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말 한마디 삐져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런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닙니다. 요새 우리 인사가 뭐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요.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요. 그따의 믿음으로 천국 가겠냐? 그따의 믿음으로 천국 가겠냐? 한국 교회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도에게 자신 있게 말한다면 한국 교회가 이 정도로 타락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따의 믿음으로 천국 가겠냐? 탁 목사가 말할 정도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백화점에서 고객 만족 서비스처럼 성도 만족 서비스 설교와 목회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죄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천국 가기 불가능합니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달콤한 겁니다. 마치 마약에 빠지는 것, 마취 주사해 놓은 것 같습니다. 한 잔의 술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10잔, 20잔, 30잔, 50잔 마시면 우리는 술이 우리를 결박합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 우리 양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우리 양심을 병들게 합니다.
교리와 신학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무대 있게 하는 마치 마취 주사와 같습니다. 마취약과 같습니다. 우리가 마취약을 맞으면 수술할 때 아픔을 못 느끼는 것처럼 교리와 신학은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 당신은 구원 얻습니다. 청교도주의 신학 헤르만 바비크 책 보니까 그렇게 나왔네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7장에 아무리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칠지라도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예수님은 난 너를 모른다 악한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은 종교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욥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절대 믿음이요. 욥이 갖고 있는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확신의 믿음이 아닙니다. 교리적인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신학적인 구원론이 아닙니다. 하이퍼칼빈의 구원론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 믿음이 절대 믿음이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사단 마귀가 비아냥거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축복해 주시니까 욥이 저렇게 좋은 믿음이죠. 욥이 아무것도 없다면,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떠나간다면, 몸에 병이 있다면,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사람들이 조롱한다면 그래도 하나님 믿을까요?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상 욥을 신뢰합니다. 마귀 사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좋다. 욥의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가 마음대로 다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욥의 믿음을 검증하고 욥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좋은 믿음인지 자기와 자기 주변의 친구들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랑하시려고 하나님이 욥에게 굉장한 시험을 마귀를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자, 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또 마귀가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욥을 보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사단이 허락하십니다. 왜 허락하신다고요?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얼마나 좋은 믿음인지 하나님이 온 세상에 마귀 앞에서도 자랑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사단 마귀가 그 사람을 괴롭히도록 허락하십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이 욥 정도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무슨 믿음이요? 절대 믿음이요. 이 절대 믿음 언제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만날 때만 가능합니다. 은사적인 참각은 불가능합니다. 성경 지식 갖고 불가능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평생 교회 다니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고신축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를 1시간 반, 2시간 설교를 6년 동안 받아 적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매튜엘 주석을 읽은 사람이에요. 구원론을 전공한, THM 때 구원론을 전공한 전문가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수많은 걸 보고 자란 세대예요. 신학책 참 많이 읽었어요. 공부 많이 한 목사에서요. 그러나 공부보다 더 많은 게 뭐예요? 기도예요. 저는 신학대원 졸업하고 개척 초기에 책을 3,000권 읽었어요. 그러나 그 책보다 더 많이 한 게 기도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말은 게 아니에요. 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철야를 참 몇 년 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 부르심에 하나님 나를 다시 또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돈 한 푼도 없고 저를 도와줄 동역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동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전 살 길이 없습니다 하고 어쩔 수 없이 산에 올라간 겁니다. 기도할 데가 없어서요. 하나님은 저에게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영적 세계를 체험하고 수많은 아주 놀라운 동영상을 보여주고 또 사람들의 영혼을 보여주는, 산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목사님의 영혼이 보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욥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마귀가
모든 것을 환난과 고난을 주도록 다 허락하셨습니다. 야, 이게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과 어떤 슬픔과 어떤 아픔과 몸의 질병과 어떤 가난이 와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저는 끝까지 믿습니다. 야, 이 정도 그릇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요? 절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한없이 주고 싶은 그릇입니다. 큰 그릇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언제나 기다리십니다. 근데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또는 오늘 욥이 경험한 시험이라는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욥의 믿음을 마귀를 통해서 달아보셨습니다. 테스트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테스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테스트하고 시험하십니다. 이 과정 없이 하나님의 복을 담기가 불가능합니다. 마치 쇠가 몇 도에 녹습니까? 금이 몇 도에 녹습니까? 금이 1063도에 녹습니다. 철은 1539도에 녹고 은은 960도, 알루미늄은 660도에 녹습니다. 우리가 저 금강에 가서 돌덩어리를 금이 섞인 돌덩어리 원석을 찾습니다. 이게 금이에요? 금이 아니에요. 금은 들었지만 돌덩어리입니다. 금 원석이 섞인 돌덩어리입니다. 이것을 불 속에 집어넣고 재련해야 됩니다. 녹여야 됩니다. 몇 도까지요? 1063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야지 이 금 돌덩어리가 녹아서 이제 불순물과 순금이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다 파괴되고 상실되고 양심 정도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또는 친척과 부모님과 친구를 통해서 교회 가자고 할 때, 이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들리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부르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방법이 뭡니까? 욥처럼 고난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환난과 박해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고난의 금이 몇 도에서요? 1063도라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지 순금이 나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실제 삶은 전혀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가 살아가는 삶이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 내가 왜 이런 습관이 있을까?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형상이 있습니다.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십자가 피로 저 이러한 악한 모습, 이러한 연약한 모습, 이런 이중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 예수님 피로 씻어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해요. 특히 우리의 내가 원하지 않은 그런 부도덕한 인격적인 모습, 하나님 형상이 아닌 그러한 모습, 하나님 형상 다른 반대가 뭡니까? 마귀의 형상입니다. 마귀의 모습이 왜 내 안에 있을까? 왜 있습니까? 대부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각에 흐른 저주입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 피로 씻어달라고 한 번만 선포해서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내 속에서 마귀의 형상이 완전히 다 사라질 때까지 예수님 피로 하나님 저를 씻어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끊임없이 마음을 찢으며 간절하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반증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언제까지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까지.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죄의 습관과 모든 악한 성품을 내가 다 예수님 피로 씻어주고 너를 거룩한 하나님 형상으로 내가 회복시켜 주었단다라고 성령님이 나에게 불처럼 뜨겁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그때까지 끊임없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이 회개 기도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사람들 그렇게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금덩어리가 1063대 불 속의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난의 불 속으로 부르십니다. 아멘. 원래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설거지하다 보면 그릇이 더러워 깨끗해요. 죄로 더럽혀진 거예요. 죄로 더럽혀서 더러운 그릇이 가득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러운 그릇을요. 깨끗이 씻어서 깨끗하게 말려서 잘 담아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저희 어머니 어릴 때 보면 행주가 3개였어요. 수세미 있고 수세미로 싹 씻어요. 수세미로 싹 씻고 그 다음에 깨끗한 행주로 또 깨끗한 물로 헹구는 행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물 헹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마른 행주로 또 물기를 싹 닦아내서 그런 다음에 소복히 쌓아놓은 거예요. 저쪽에 있는 그림처럼요. 저희 어머니가 행주가 수세미까지 3개, 또 부뚜막 따는 행주 따로 있고요. 행주가 4개. 그걸 또 삶아요. 자주요. 저 어릴 때 그걸 보고 자라면서 야, 참 어떻게 저렇게 깔끔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깨끗이 설거지를 하고 물기로 행주를 닦은 다음에 걸레로 마지막에 닦았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릇이 써요 못 써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예, 세제로 닦고 수세미를 닦았어요. 또 숨을 헹구었어요. 근데 물기를 닦는다고 저기 방바닥 닦는 걸레로 그걸 한번 싹 닦아내면은 그거를 우리는 모순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많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셨어요. 어떻게 빚으셨어요? 거룩하게 빚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빚으셨어요.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셨어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입니다. 인사해 보세요. 예. 근데 죄 때문에 그게 더러워진 거예요. 죄가 어떻게 나타나요? 나의 독선, 나의 고집, 나의 이기심,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 사랑하는 것, 또 상처가 가장 골칫덩어리예요. 상처는 아주 합당하게 내 속에 아주 합당하게 논리적으로 자리 잡고 앉아있어. 나 상처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누가 건드리면 해봐. 그냥 확 상처가 마귀가 준 가장 좋은 계략입니다. 제가 상처 많은 사람일 때 너무 잘 알아요. 저는 상처가 어릴 때 너무 많아서 엮이는 가정의 출신이기 때문에 제 상처는 어느 정도였냐면요, 나한테 원자폭탄만 있어봐라, 확 터뜨려서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가진 생각입니다. 이 우리는 이해될 거예요. 나에게 원자폭탄 있으면 터뜨려서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초등학교 학생이 가질 생각입니까? 그게 뭐예요? 상처는 분노로 이유 없는 세상을 향한 사회적 반감정과 사회를 향한 분노가 폭발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따뜻한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은 이 분노가 이글이글 타오릅니다. 이 상처도 죄 중에 하나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상처가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상처 때문에 오히려 예수께 나가서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제 속에 상처가 가득합니다. 예수님, 상처 있는 거 회개합니다. 또는 상처 있어서 감사합니다. 왜요?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운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욥은 상처도 없습니다. 욥은 축복만 있는 사람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작정하고 마귀와 함께, 하나님과 마귀가 짜가지고 야, 욥의 믿음 한번 우리가 시험해볼까? 하나님이 욥 마귀 보고, 예, 그래 마귀, 네가 모든 거 다 해봐라. 대신 생명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재산을 다 걷어갔습니다. 욥의 아들들을 다 죽게 했습니다.
욥의 아내가 저주하며 떠나갔습니다. 거기다 욥이 몸의 병까지 왔습니다. 욥은 집도 없고 자녀도 아내도 없고 가장 외로운 자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가 됩니다. 욥이요. 가장 잘 나갔던 부유한 사람, 등 따시고 벽으로 누가 봐도 가장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가장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외로운 사람, 버림받은 사람으로 그가 하루아침에 전락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욥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내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처자를 다 잃어버리고 몸에 병이 들고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내 친구들처럼 내가 왜 하나님의 심판과 조절을 받았을까? 라고 많은 번민과 번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억울함 속에서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왜 이러실까라고 생각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여러분, 욥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축복받은 사람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 저주받은 사람으로, 가장 행복 기쁜 사람이 가장 슬픈 사람, 비참한 사람으로 전락합니다. 그 과정에서 욥이 하나님께 나와서 얼마나 고뇌하고 부르짖었을까 상상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그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얼마나 괴로워하면 엉엉 웁니까? 대성통곡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베드로가 얼마나 그렇게 슬피 웁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 그냥 가장 진실하게 그냥 막 울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힘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시 원상복구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다가 자책감에 그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욥은 어떤 선택을 한 겁니까? 가장 슬플 때, 가장 비참할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 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상황일 때,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을 때, 아무도 위로해 주는 이 없을 때, 그는 끔찍한 그 환경을 저주해서 저주할 것 뻔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쪽으로 그가 결단합니다. 욥이니까 이렇게 아닙니다. 욥도 수많은 넘어짐과 그 버려짐 속에서 얼마나 고뇌하며 그가 하나님의 향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까? 아니면 그가 친구들의 저주 속에 고통당할까? 얼마나 그가 망설였을까? 얼마나 방황했을까? 짐작이 됩니다. 욥은 마귀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 그 고난과 환난을 실패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합니다. 자기를 버리고 간 아내, 자기를 떠난 자녀들, 자기를 저주한 친구들, 모든 것 다 잃어버렸지만 그는 나는 하나님만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자녀도 아내도 다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만을 나는 잃어버릴 수 없도다라고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말씀 보니까 믿어집니다. 왜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에서요. 42장 5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씀 하나에 욥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내가 고난을 겪어보니까 내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과 몸의 병든과 버림과 이 실패를, 이 가난을 경험해 보니까 그동안 내가 등 따지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 고난은, 이 죽을 것 같은 이 환난을 겪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영적인 사람으로 제가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지금 욥이 찬송 부리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 건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깨워지고 아무리 우리가 더러워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 예수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외치고 고백하고 찾는 자에게 깨워진 질그릇이랄지라도 금방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아무리 그릇이 더러워도 얼마나 깨끗하게 다시 우리를 새로 빚어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있는 은혜요, 특권입니다. 권세입니다. 우리는 깨워지기 쉬운 질그릇이고 더럽혀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깨어짐을 다시 회복하시려고, 치유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도 욥과 같은 믿음이라고 봅니다. 욥 정도는 조금 덜 돼요, 다윗이요. 아마 욥의 믿음이 최고의 믿음 같아요, 성경에서요. 그러나 다윗은 실수를 많이 하죠. 다윗은 욥 정도의 믿음은 안 되고, 다윗을 보면 우리가 희망을 갖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악한 자입니까? 근데 다윗이 회개 기도할 때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빚어지는 은혜를 입습니다. 왜요? 다윗도 10년이라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합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닙니다. 광야에서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골리앗을 짱돌로 물맷돌로 집어던져서 골리앗이 이마를 맞춰 쓰러뜨린 다음에 골리앗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탁 쳐서 그 10대 소년이 세상에 그 키가 약 3m까지 되는 그 안악조선 같은 그 장수를 어린 소년이 그 전쟁 칼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칼과 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이겁니다. 우리 인생이 돈, 배경, 인맥, 환경,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욥처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세상 얼만큼 기도하면 이 정도의 영적 단계가 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그 고난 속에서, 그 슬픔,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으면 그의 영적 차원이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차원으로 바뀐 믿음의 영적인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영적인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겐 두 가지의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복이 있고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건강하고 거룩한 재정이 넘치고 이런 욥이 누렸던 재정의 복, 이런 복이 있고요, 진짜 복은 무슨 복입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오늘 욥이 이 땅에 받았던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령한 복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이 신령한 복이 내 영혼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그릇에 비유합니다. 이 그릇에 뭐가 달려있다고요? 발이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데 하나님이 부르신 소리가 들려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세상으로 나가고 죄로 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러 나가는 겁니다. 내가 만든 그릇인데 옆집에 가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밥그릇, 국그릇, 과일그릇, 왜 많이 그릇이 많은 걸 담으시면 보여줘 보세요. 그릇에 음식과 과일과 이런 얼마나 소담스럽게 담겨 있습니까? 맛있는 음식이 그릇마다 담겨 있고, 과일도 풍성히 담겨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나는 음식을, 만나는 과일을 담는데 우리를 쓰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담아 주시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셔가지고요. 근데 우리가 뭐가 달려있다고요? 발이 달려있어서 마치 쓰레기 그릇처럼 우리가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 그릇이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교회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세상의 것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 욕망, 자기 야망, 독선, 고집, 아집 이런 것이 담겨 있는 그릇이 마치 영적으로 보면 이런 쓰레기 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어떤 것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신 것만 거룩히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도 있고 세상 것도 있고. 여러분, 아까 깨끗이 담겨 있는 음식 그릇에 음식 쓰레기도 같이 담겨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음식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마치 그것과 흡사합니다. 깨끗한 음식과 음식 쓰레기가 같이 담겨 있는 그릇과 같은 것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한데요. 도덕적으로 깨끗할지 몰라도 그 영혼 안에 겸손과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 있지 않은 것, 자기 의가 담겨 있는 경우도 하나님 주신 깨끗한 그릇인데 그 안에 쓰레기 음식과 하나님 맛있는 음식이 같이 담겨 있는 그러한 이중적인 신앙생활의 형태입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 골리앗을 돌로 이긴 다음에 사람들이 소동요를 불렀어요. 동요를 불렀어요. 뭐라고 동요 불렀어요? 기집애들이 줄넘기 하면서 뭐라고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렇게 노래를 불렀죠. 사울이 그 말에, 사울이 누가 봐도 자랑할 만한 아들 요나단, 야 나보다 100번 난 내 아들 요나단, 이렇게 생각하면 그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물려주려고 했는데 세상에 어제 굴러온 돌이 그냥 왕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 누가 왕이 된다고 누가 맨 처음에 알려줬죠? 다윗이 왕이 된다고 맨 처음 알려준 사람이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알려줬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의 집에 가가지고 막내둥이 8번째 아들, 이세의 8번째 아들, 이게 어서 들판에서 막 헐벗게 뛰어오는 통통한 이 꼬맹이를 보고 감람내를 기름 보면서 왕이 될 것이다 탁 알려줬다. 이 소문이 이제 사울 귀에 들어갔던 거죠. 그래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냥,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받으면 획가닥합니다. 상처가 있으면 정상적인 합리적인 논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잘 못합니다. 상처는 논리적인 사고보다 감정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상처가 내 속에 있으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감정이 표현됩니다. 사울이 상처받자 획가닥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창을 다윗에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자기 사위인데도 불구하고 창을 확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아마도 사울이 창을 집어 던지고 요나단이 아들이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야, 나도 모르겠다. 내가 왜 창을 집어 던지고,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가지 않습니까? 요나단과 헤어지고 떠나가죠. 몇 년 도망 다닙니까? 10년을 도망 다닙니다. 10년을 도망 다니며 그는 욥과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고난의 터널 속에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적 있죠, 우리 그죠? 아니면 지금도 고난의 터널 속에 있는 영혼이 있을 겁니다. 다윗이 10년이라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다윗에게 도망자가 된 사울은 3,000명이라는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보면 24장엔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이 도망다닐 때 사울이 엔게디 주민 어느 한 사람이 112 신고를 한 거예요.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저기 상금 주세요. 사울이 3,000명 군대를 데리고 왔어요. 다윗을 찾아다녀요. 다윗이 동굴 속에 숨었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찾아다니다가 소변이 메러워서 동굴 속에서 볼일을 보는데 다윗이 몰래 와서 옷자락을 칼로 자르지 않습니까? 야, 참 놀라우죠. 그때 어떻게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죽이자고. 지금 죽이자고. 지금 죽이면 고생 끝. 당신은 왕이 됩니다. 이렇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하죠.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유명한 말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야,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에 감동하는
하시는 감동하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러한 말을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그때 죽이면 그는 고생 끝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왕이 될 겁니다. 다윗도 알잖아요. 사무엘은 선지자가 어릴 때 나를 찾아와서 내 머리에 기름 부으며 너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당사자 다윗에게 직접 말해줬잖아요. 다윗도 자기가 왕이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10년 동안 도망다니지만 그 동굴 속에서 사울을 죽이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죽인다는 거 문제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왕이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이 되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합당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윗은 이성적인 논리적인 사고의 차원이 넘어선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해안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세상적인 판단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사건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차원에서 그 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해안이 필요합니다. 그게 쉽게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고난의 터널 속에서 우리가 울며 불며 기도할 때 내가 확 칼로 찔러 죽이고 싶지만 내가 고난 속에서 기도해 보니까 아까 욥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는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고난 속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성적인 논리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그렇게 성숙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축복이라, 고난을 유익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웬만하면 고난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고난의 터널 속에 들어가시기를 권면합니다. 고생되는 거 피해서 이렇게 가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나는 나아가리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다윗처럼 세상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오지만 골리앗처럼 칼과 창과 돈으로 상대하지만 나는 이 세상 지으신 여호와 만군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나는 나아간다 하면서 여러분이 꿈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떤 고난의 강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건너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없이 성공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고난 없이 성공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성공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고난 없는 고생하지 않은 자녀에게 재산을 수백억 상속해주면 그 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도구가 됩니다. 대부분요. 그 돈 200억, 300억 주면 몇 년 못 갑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땀 흘려 눈물을 흘리며 고난 속에서 정말 들판의 잡초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일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귀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눈으로 봅니다. 이런 영적인 수준 높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 욥과 같은 고난을 했지만 그가 이유 없는 까닭 없는 자기 책임이 없는 자기 잘못이 없는 고난을 도망다니면서 그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상 왕을 내가 기회가 왔다고 인간적으로 내가 고생 쉽게 끝내겠다고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내가 인생을 살겠다고 그가 고백하며 사울 왕의 옷깃만 자르는 겁니다. 그의 목을 자르지 않고 그의 옷깃을 자르는 영적인 차원의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게 한 번이면 좋겠는데 두 번요. 사무엘상 26장에는 식강야에서 밤중에 몰래 사울의 텐트에 들어가서 창과 물병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신하들은 사울 왕을 죽이자고 하지만 역시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요?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기도하며 예수님 만난 사람은 내 생각, 내 방법 이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어딘지를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 주신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이 있어요. 요번 그 복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신령한 복을 그거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오늘 말씀부터 우리가 다윗이나 욥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복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령한 이 믿음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합격! 10년 동안 이 터널 시험에서 합격! 욥도 이 시험에서 합격할 때 하나님 욥에게 환난 전에 재정과 재물과 가족보다 훨씬 더 많이 축복해 주셨고, 다윗도 10년의 고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 합격 도장 받을 때 그는 왕이 되는,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복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질그릇 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금그릇, 은그릇 찾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깨끗한 그릇을 찾습니다. 금그릇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금그릇에 깨끗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평생 교회 다녀보니까 금그릇같이 하나님 복을 주신, 이 세상에 복을 주신 사람 참 많은데 그 안에 겸손과 온유와 예수님이 담겨있는 깨끗한 그릇은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상대적인 반대입니다.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깨끗한 그릇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멘. 제가 강남에서 목회 해보면서 많은 참 화이트 칼라 상류층의 크리스찬을 만나봤지만 겉으로는 참 세련돼 보이고 참 거룩해 보이지만 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속에 교만과 돈을 사랑합니다. 그래갖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러한 죄가 여전히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이들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 깨끗한 그릇을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금그릇, 은그릇으로 판단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어떤 그릇을 봅니까? 깨끗한 그릇이냐, 더러운 그릇이냐. 저는 그러한 논리로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저는 계속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오든 뭐 기업가가 오든 저는 그러한 관점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 영혼의 하나님이 그릇인데 깨끗한 그릇이냐, 예수님이 은혜를 담아주실 하나님의 욥처럼 다윗처럼 신령한 복을 담을 그러한 깨끗한 그릇이냐, 이런 관점으로 저는 성도들을 변함없이 바라볼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릇이라 생각하고 내 안에 아직 더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설거지할 때 퐁퐁으로 씻어내듯 예수님 보혈로 씻어달라고 회개기도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욥처럼 다윗처럼 하나님만 절대 신뢰할 수 있는 깨끗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의 임재를 담을 수 있는,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그릇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세상의 복은 한순간입니다. 욥은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임재, 신령한 복을 그는 그 복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피얼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령한 복을 먼저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영혼의 그릇에 가득 담겨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2장에 그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비유처럼요, 물이 가득, 깨끗한 도자, 깨끗한 큰 항아리에 깨끗한 물이 가득 찼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 여러분에게 예수님 볼로 씻음 받고 깨끗한 그릇 되어서 예수님만, 은혜만 가득 담기는 복이 될 때 여러분은 물이 변해 포도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안에 그렇게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담겠습니까? 어떻게 담겠습니까? 너무 추상적인, 예수님 담으세요.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담겠습니까? 예수님을요, 첫째는 예수님 피로 나를 씻어달라고 회개의 눈물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담겨집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이 담겨집니다. 성령님을 여러분이 초청하십시오.
그 여러분이 그릇 안에 성령님이 채워지면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그럼 어느 날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그릇 안에, 우리 영혼 그릇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는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그릇 있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깨달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다이소에서 돗자리 사와서 교회에서 밤새 철학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십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정도 믿음 갖고는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돗자리에 다이소 돗자리 5,000원짜리 사갖고 와서 깔고서 밤새 하나님 제 영혼의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담는 큰 그릇 되고 싶어요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이 큰 그릇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마귀에게 그 욥에게 고난을,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한순간에 모든 재물과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 병까지 와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가장 실패한 사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가장 저주받은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복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 믿는 그 복을 그는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다윗처럼 욥처럼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은혜의 복을 어떤 환경, 어떤 환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잃어버리지 않는, 놓지 않는 절대 믿음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서 그러한 믿음 갖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